우리 같은 말씀 가지고 지난 2시간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하는 거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내용 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또 주님께서는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대신에 우리가 양된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는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자, 시인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시인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 자, 얼른 이 내용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시인은 두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사실은 한 가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을 자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는 것과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진정으로 주께 감사하는 자들은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의 거룩한 이름, 주의 존귀한 이름,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다라는 것이 시편 107편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찬송하고 그 기이한 일들을 감사제를 드리며 선포하겠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감사와 선포, 감사와 전도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그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월남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만나면 언제 또 얘기가 그리 돌아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 돌아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정말 그 생사를 오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이 뭐 군대를 가서,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아니 월남전에 가서 죽을 뻔한 일을 수없이 겪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건 아니에요.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었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때요?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만 하면 됩니까? 아니,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어때요? 대대에 전해야 돼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에 전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도 보세요. 먼저 어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하고 전도하고.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71편 15절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행적을, 그 기이한 일을, 그의 덕을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전파하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오늘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한다. 주의 이름, 어떤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대대에 전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말로만 전하는 것? 물론 전한다는 말은 말로 전한다는 것이죠. 입술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정으로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 말할까요? 입술로만, 말로만? 아니, 삶으로, 행동으로. 한마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백성 되고 주의 목장의 양된 우리들,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보다 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더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본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절로 전파하게 돼요.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의 이름을 저절로 전하게 되죠. 그러나 입술로만 전하고 말로만 전하고
삶으로 전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는지 몰라. 차라리 예수나 믿지 말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 우리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파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드렸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때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그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요?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대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대대에 전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그의 이름을 대대에 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주의 백성답게, 주의 목장에 양된 자들답게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대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